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렵습니까, 질문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렇죠? 특히요, 요즘은 해외 여행을 가실 때에 대한민국 여권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보장을 해줍니다. 특히 심지어 요즘은 외국에 여행을 할 때에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입국장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프리패스로 쉽게 통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나 대한민국 여권 등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조선시대의 호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패. 저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면과 뒷면이 다릅니다. 지금은 18세가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저 호패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호구 조사를 하여서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에다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직업과 계급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심지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텐데 궁을 들어가고 나올 때에 이 호패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분 계층별로요, 호패의 재질과 기록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위에 부분에는 이름입니다. 저 사람이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 하단에 보면은 무슨 년인가, 여기 보면은 병자년, 병자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이제 우측 편에는 무과에 합격했다, 문과에 합격했다, 어디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불과 우리나라에서요 150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이 신분이, 또한 자신이 속한 국가가 그 사람을 보정하고 보호해 주듯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보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장 전열을 준비해서 쳐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만수위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건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요, 눈앞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그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은요,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지만이 그 주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렇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기세로 몰아붙이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이 공격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린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과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 역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전열을 정비하여서 빨리 진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 밖의 명령,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때에 말입니다. 이처럼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2주간은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을 볼 때에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적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요,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고 가나안 족속들을 쳐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의 한 부분 표피를 그냥 잘라내는 육체의 행위로만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명령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같은 이때에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이 군대 숫자와 그들의 준비된 어떤 그런 훈련된 모습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쟁조차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이 할례 의식을 바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접으세요. 좋게 이야기할 때 접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이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6절에서 지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대 1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그 보고는 믿지 않고, 왜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만을 보고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린 채,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신하였기 때문에 이처럼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애굽에서 그 애굽의 위험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출애굽하였을 때에 세운 숫자가 60만 3,550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세웠을 때도 60만 1770명. 여러분, 숫자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만수위의 그 요단강을 바로 엊그제 건넜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들의 아버지죠.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들 역시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씀대로 출애굽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고통이 뒤따랐지만요,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죠. 그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서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고 각처에서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행한 그 할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출애굽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그들의 애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전부 다 금붙이를 귀걸이든 반지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내어서 이 금송아지 그 형틀에 맞춰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뿐입니까? 조그만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들의 입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오히려 나았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냥 입만 열면 툭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나? 이러려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삿대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사역 말기에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촉구했던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은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말해주듯이 그들의 몸에 배어버린 애굽에서부터의 그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와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영향력 아래에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예요.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정표인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환경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수모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할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러다가 광야에서 아마 다 죽고 말걸.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조그만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가 교회 우리 봉고차를 몰고 가면요, 교회 이름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신호를 지켜야 되고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과 수모와 멸시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매일의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던 사단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그런 멸망에서 구원받고 이미 천국 영생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와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성도는 매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 힘든 세상, 빨리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멸망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미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이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와 또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36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강동 이 산 기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지만, 올해 우리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회복과 또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지금 우리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6일에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느새 세상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루하루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 아니신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넌 지금 현재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러나 이처럼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 모두가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행하였던 우리의 자만과 교만은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내 방법은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요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혹 내 물질을 드릴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거듭될수록 피곤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나옵기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같은 은혜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